오늘의 설교의 이 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입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되려면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우리 이적 설교는 언제 하죠? 수금인데요. 이적 설교가 언제죠?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 날 이 나사로 살리시는 본문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긴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수요일 날 이 본문을 다시 다룰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맥만 짚고 오늘 본문의 핵심, 설교의 핵심 그쪽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뭐죠? 나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덤과 나흘이에요. 무덤과 나흘. 무덤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비. 죽은 사람 묻어놓는 거 단순히 그걸 무덤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덤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 뭘 기념하겠어요? 그 무덤 속에 묻힌 자의 삶을 살아있는 자들이 영원히 기억하려고 그렇게 비석을 세우면, 묘비를 세우면 그게 성경에서는 무덤이에요. 무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며칠이래요? 나흘. 나흘이라 그러죠? 나흘이라고 그럽니다. 나흘이면 며칠 지난 거죠? 4일 지난 거죠? 예. 4일 지났어요. 원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3일. 3일째 되는 날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는 4일이 지났으니까 3일이 지났는데 부활을 못했잖아요. 다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원래 상태가 뭐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 자요.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원래 뭐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그쵸?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3일이 지나도 부활을 못하고 4일째 돼서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해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지금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죠.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뭐란 얘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래.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지금 나흘이 됐다라는 의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오늘 요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부활하고 생명은 뭐겠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부활과 생명은 그 죄를 없이 함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간다고요. 무덤이 뭐니까요.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네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죄가 씻어지면, 죄가 없어지면, 죄가 사해지면 그게 부활과 생명이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부활하고 내가 생명을 되찾으려면 그것을 막고 있는 죄가 없어져야죠. 죄가 없어집니다.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뭐라 그래요? 한 5일.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하러 왔대요? 위문하러 왔습니다. 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누가 갔어요 먼저? 마르다가 가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집에. 예,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집에서 나가고,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뭐요? 탕자 비유 같지 않으세요? 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뭔 사건이니까? 집을 나가면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죠, 자기가. 네. 맞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집 바깥으로 나갔죠. 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는 걸 알려줘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을 알려줘요. 근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알아먹지 못하면, 진짜 구원이 무언지를 알아먹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지금 이해가 다 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마리아도 못 알아봐요. 네. 집에 있는 마리아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집 바깥에 집으로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은 누구도 아니 마리아 말고 첫째 형 장남도 원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고 아버지 집에 있지만 결국 그도 동생이 들어오니까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말해요. 마르다도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뭐란 얘기예요? 똑같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같이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 뭔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누구는 그 무덤에 갇혀서 4일째 된 그 나사로는 죄인으로 폭로가 돼버렸잖아요. 그 무덤과 그 나흘로 통하여서. 맞죠? 그랬더니 예수가 그를 어떻게 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게 산 게 아니야. 나사로처럼 뭐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 이 죄를 사는 그 생명으로 그 말로 다시 살아난 자가 진짜 산 자야.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쓰레기 취급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 마르다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진짜 무덤에 갇혀야 될 사람 누구란 얘기입니까? 마르다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나흘이야 지금 누가? 마르다가. 뭐예요 그래서? 썩은 데 풀풀 남기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말. 예수가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풀풀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는 이 향기가 있습니다. 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편지라 그래요. 말. 예.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마르다의 실상은 뭐예요? 무덤에 갇힌 그 사흘 지난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믿음 없는 말 풀풀 풍기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누구다? 마르다다. 차라리 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죽은 나사로가 낫지. 왜? 나사로는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살리실 거니까. 자, 몇 절에 할 차례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음 있는 척을 해요. 그죠? 분명히 21절에 뭐 해놓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탁 자기 말로 까발려지고 그 다음에 뭐 수습을 해야 돼. 항상 우리는 하여튼 물을 엎질리면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이제라도라니요. 이미 나흘째 됐는데 부활은 언제 해요? 3일째 되는 날에 한다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모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한테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냥 뭐 하면 돼요. 말씀만 하시는 그냥 그거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 누구를 못 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못 보네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못 보네요. 그런데 이걸 아주 멋있게 자기를 포장해. 믿음 없는 자기의 상태를.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며 사지 마세요. 신앙하는 척하지 마세요. 다 그냥 다 폭로돼요. 좀 험한 말로 다 뽀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그냥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죠. 네.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는 뭐냐면 죽은 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잠에서 깨울 때, 그때 이제 에게이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지금 4일째가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산다. 얘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생각하셔야죠. 다시 살아날 거야를 얘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네. 사람에 대하여는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나사로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서 죽은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잠에서 깨워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자들을,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는 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은요, 구원 안 받고 육신적으로 죽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이라니까.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상태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하세요? 살려버리신다니까? 그거 왜 살리시는 거예요? 뭐요? 나사로한테 뭐가 있으니까? 창세전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얘 잠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걔는 지금 죽어서도 안 돼.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일부러 죽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 다시 살아나도 얘는 또 죽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육신적인 죽음에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너가 부활과 생명이 되려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아직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여 예수가 다시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나사로 살리는 거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믿음 있는 척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살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24절 할 차례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 그 마지막 때라는 그 세상 끝날이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 유입이 된 거죠. 맞죠? 예. 그것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진짜 세상이 딱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그거는 구원으로서의 다시 일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다시 일어남이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 종말, 소위 말하는 그 종말 있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재림을 딱 하시는 그 종말.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죠. 맞잖아요. 그때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야, 그때는 심판의 때야. 그때 다시 살아도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종말, 그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 그걸 지금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셨습니까? 그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시작했다는 얘기는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자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뭘? 한량으로 살아. 자기 구원에 긴박성조차도 못 느끼는 채 그냥 한량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배짱이처럼. 배짱이처럼. 뭐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한량으로 한량으로 살지 맙시다. 한량으로 살지 맙시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촌각을 다투는요 중차 대사라니까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아직 코끝에 호흡이 왕성해. 아직 코끝에 호흡이 왕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있겠지 뭐. 어디서 그런 믿음은 있으셔가지고 나한테 창세전 언약이 있어. 그래서 언젠간 반드시 구원 받을 거야. 이런 굴뚝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한량이야 신앙이.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거두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27절까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죠. 자, 이제 마르다 본문은 끝나겠네요. 왜? 마르다가 지금 믿음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가 폭로됐잖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 하죠. 맞죠? 믿음 있는 척 했는데 결국은 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그것 때문에 또 그 믿음도 또 가짜라는 게 또 폭로가 됐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엇 하셔야 돼요? 말씀 주셔서 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절, 26절,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마르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마르다로 이렇게 내가 마르다로 이해가 되어져서, 이게 단순히 그냥 마르다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은 마르다로 기록을 해놨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마르다지,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이 들리면 그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르다 이렇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25절, 26절, 27절이 이게 나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르다라는 걸 내가 성령의 역사로 인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25, 26, 27절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부엉 떠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활이 이제 그 유명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아나스타시스까지 가려면 아나스타시스 가려, 이게 원래 번역을 하면 이게 승천이에요. 이게 승천이라니까요. 네, 위로 오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묵시로 히스템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일단 위의 존재가 돼야 돼. 위의 존재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스템이죠. 아니스테미가 돼야 돼요. 여기 똑같습니다. 아니나 아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묵시. 여기 스테미가 서다예요. 그럼 이거는 위로 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위로 서다? 그럼 이게 위로 서다가 뭐냐면 드디어 그 위의 세계, 묵시의 세계가 포착이 된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이게 위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포착이 된 자들은 어떻게? 클릭하는 거죠. 승천 이렇게 가요. 근데 아니스테미가 되려면 아노텐이 돼야 돼. 이 아노텐이 뭐냐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기 또 나왔죠. 이 아노, 아니, 아나가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요거는 위로 나다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세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 천국 백성이 돼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천국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낑기냐면 여기에 에게이로가 딱 낑기는 거예요. 에게이로가 뭐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거는 뭐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 에게이로는 언제겠습니까? 내 육신적 죽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다 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올라올 그 하늘의 주인이 나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했을 때 야, 나 죽고 다시 산 사람이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아나스타시스다. 이게 승천이거든요. 위로 오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아노텐, 아니스템이 결국은 에게이로 해서 아나스타시스 될 텐데 너희들이 천국에 왔을 때 거기에 주인이 나야. 이 뜻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소조라고 하는데요. 생명.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코끝에 붙어있는 이 육신적 호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그 삶. 죽어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그 삶. 그것도 누가? 예수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예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이게 부활절 대표적 본문이잖아요. 네. 아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오늘 이 설교 다 알고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죽으면은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 얻을 거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 그냥 다 나사로입니다. 마르다고 여전히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아 살아갈 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나는 내 주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거야. 이게 부활과 생명이 뜻하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자, 26절입니다. 무릇 뭐라 그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죽기 전 여기가 살아있는 기간이잖아요. 이때 뭐 하면? 믿으면 누구를? 부활과 생명을 믿으면 육신적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삶이 시작된다고요. 이 뜻이고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삽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삽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영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의 의미가. 왜? 아버지가 죽질 않아. 아니,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근데 나보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그 육이 죽으면 육에서 난 이 육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죽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아노땐, 아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한 자들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던지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고민했던 건데, 수요일 날인가? 왜 안 믿는 거 도대체 이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창세전 원하죠. 에? 그잖아요? 이거 믿으라는데 왜 안 믿는 거지? 27절 이르되 주여 뭐라 그래요? 그러하리이다. 영접했네요. 그죠? 영접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 뭐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뭘로? 그 말씀으로. 25, 26절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뭐죠? 하나님이 낳은 자. 그러니까 그는, 예수는 안 죽지.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누구? 마리아.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야죠.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 믿음이 생기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전하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전하세요.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들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들은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는 건 들은 말씀 가가지고 전해보면 돼요. 전해보면 제가 전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면 뭐겠어요? 잘 들으셨겠지. 근데 이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거 안 들은 거야. 근데 분명히 들을 때는 그렇지 아는 거 같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듣고 전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게 되어져요. 원래 성경에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은 결국 어디로? 이 말씀을 듣고 전해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네.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했네요. 그럼 여기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여기 이미 잘 전했으면 능력이 나간 거야. 뭐가 생기겠어요 이 안에? 확신이. 성취감.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 오늘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순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섬겼을 때 그 섬김이 뭘로?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전함으로 쭉 나가면 꼭 나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내가 신기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주제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 예수님은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목숨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억만금을 줘도 뭐하고는 안 바꿔요? 생명하고는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한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기뻐할 내용 아닌 거에 감사하지 마시고 맞나? 감사하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근데 그냥 우리한테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무슨 응답도 생기고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감사. 감사하기 즐거워하시고 누리세요. 그거는 즐거워하고 누리고. 즐거워하시고 누리시라니까요. 네. 그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기쁨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감사도 원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계속 있을 때 그게 계속 감사의 마음을 끌어내요. 그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좋은 일들은 그게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거 있을 때만 누리시면 돼요. 구원은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적 어떠한 그 일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은 그냥 즐거워할 거고 누리실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니까. 되셨죠? 네. 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언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 언제 이런 말 했어요?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언제 불렀냐고. 그죠? 그죠? 여기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와라. 그게 하나님 마음 가진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지금 마르다가 그 말로 갖고 있으니까 예수가 해야 될 그 말을 누가 마르다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진리의 말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이거 보세요. 급히 일어나. 구원은 중차대사라니까 총각을 다투는.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대로 계시더라.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도대체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하니까 미련한 애들은 나가버리죠. 네. 맞죠?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마르다 보면은 뒤바뀌어 있어요.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누가? 마리아가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뭐란 얘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란 얘기예요. 네.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진리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건 돌아다녀봤자 진리 없어요. 돌아다녀봤자 진리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있는 곳 있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진리를 만나셔야 돼요. 그 진리. 근데 요즘은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진리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녀.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라니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면 그 말씀 때문에 갈급해 하잖아요.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하지가 않겠어요. 당연히 갈급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찾겠다고 내 영적 그 해갈해주는 그 말씀을 찾겠다고 막 돌아다녀.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소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에다가 그 사람을 왜 두셨냐면 뭐 하라고? 알고 영적 그 가람을 좀 맛보라고. 영적 가람을 맛보라고. 그러면 내가 글리 가겠다고. 영적 가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녀.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막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가 무슨 말씀 전하더라. 근데 그 진리의 말씀 같더라. 진리의 말씀 같더라. 갔대 갔다 이렇게 한다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왜 그러는 거 도대체.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풀지 않는 교회들도 쇠도록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계속 내가 뭐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에 계속 갈급해서 뭐 하면 거기서 계속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니까. 뭘로? 성령으로 오셔서 해결을 해줘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아도 그냥 그 표피적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그 영적 가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껍데기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딜 돌아다니냐고. 어딜. 거기도 교회인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나와버려. 우리 교회는 진리가 없다고. 본인이 진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았다 치겠습니다. 어디 갈 거야? 일리 가야지. 왜 복음 들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곳으로 다 간다니까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근데 소위 말하는 진리 없는 교회에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나가 다. 미친놈들이지 그게.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는 진리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회파하는 사단의 말이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그 교회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도 언젠간 문 닫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몇 절 하셔야죠? 30. 네, 30절이죠? 31절 아닌가요? 31절. 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뭐예요? 따라가네. 네. 제발 좀 따라다니는 군중을 따라다니는 이렇게 사람 쫓아다니는 그 신앙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한데 제발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신앙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신앙을 하는 거지. 그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온 사람들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 해결받은 의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맞죠? 그럼 잘 생각하세요. 옆에 계시면 일단 축복하세요. 당신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던져보세요. 의롭게 살고 계세요? 고민이시죠? 네. 의롭게는 됐는데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는데 의로운 삶을 못 사네요. 그래서 그 의가 뭔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의인들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을 교회라고 안 그래요. 배우.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감옥이지. 죄인들 가다 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럼 왜 죄인들을 감옥에 가다 놓습니까? 격리시키려고? 아니, 교화시키려고. 아니, 세상에 그 감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죄인들 교화시켜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감옥이라니까요. 네, 교회가 감옥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다 뭐? 교화되면 돼요. 그러니까 교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폭로돼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렇게 시험 들릴 실족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아직 교화도 안 됐는데 나가면 어떻게? 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나의 그 밑바닥까지 그 음흉한 것들이 다 폭로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대빵이 누군지 아세요? 죄수. 그죠? 바로 그거. 제일 많이. 제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요 왕이라니까. 왕. 대접받는다니까요. 다 대접받으세요.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다 왕들 되세요. 왕. 어떤 왕? 제일 많은 네.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내가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뭐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부끄럽냐고요? 누가 손가락질 할 거냐고. 다 죄인이면서. 다 죄인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딱 하시면은 옆에 계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속으로 막 저 인간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대. 제발 이러지 마시고 부러워지 마세요. 부러워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로 그 죄 덮으실 거 아닙니까? 씻어주실 거 아십니까? 나한테 그 은혜가 없거든 지금.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세요. 제발 이상한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찾지 마시고 교회 오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교회의 상을 갖고 계셔야.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 제발 교회에서라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있어야지. 그냥 교회에서까지도 그냥 들킬까 뭘 들킬 걸 뭘 들키시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옆에 축복합니다.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편하게 신앙생활합시다. 네. 이렇게 또 위로하세요. 내가 이상하게 당신 안 볼게. 이상하게 안 볼게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이 얘기하죠? 네. 마리아하고 똑같다니까. 마르다고 똑같다니까. 믿음 없어요. 내 오라버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다 똑같아요. 예수 앞에 오면 다 자기의 믿음 없는 그 실체가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들 다 폭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왜 우시는 거예요? 왜 비통히 여기세요? 야, 니들이 죽은 자들이야 이거. 아니 왜 나사로는 내가 살릴 거거든. 근데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면, 나사로 죽은 거 보고 그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지금 죽은 거야. 그 나사로 보고 그 역사적 그 사건 보고 다 울어버리면 그 뭐예요 그게?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야 라는 겁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네.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메시아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는요, 이 장님, 이 안못 보는 그 병하고
듣지 못하는 이 병을 고쳐주는 게 메시아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못 보게 못 듣게 한 거를 보고 듣게 해주는 게 그게 메시아예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여러 맹인들 고치시면서 이거 하셨잖아요. 맞죠? 예. 왜 그거는 했는데 왜 이건 못 살려? 이러고 있네. 자,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게 뭐예요? 만약에 맹인 사건 이들이 다 경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럼 맹인의 그 원래 의미, 얘네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거 보게 하고,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거 듣게 하고, 그럼 그게 구원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한다니까,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고쳤는데 왜 죽은 사람 못 고치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 보고 또 비통 여기시잖아요. 열받으신 거잖아요. 야, 눈이 띄어졌으면 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 앞으로 일어날 거 그걸 봐야지. 왜 맹인 뜨게 한 걸 경험해놓고 왜 아직도 못 보는 거야? 그 영적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은 진짜 구원이 뭔지는 왜 모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로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요? 몰라!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는 목사도 있어. 다 짝퉁들이야.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다시 하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습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또 목사니까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만 할 거니까. 제리만 내 목소리 들리냐? 네. 듣네. 방법이에요. 뭐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말씀. 아진이를 보고 있으면, 아진아, 들리냐? 듣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찬이야, 들리냐? 들리잖아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다. 이거 이러면 안 들린 거지. 이러면 안 들린 거잖아요. 찬이가 방금 그랬죠. 이게 다야? 네가 그랬냐, 찬이야? 네. 난 이거 뭐야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못 들은 거예요. 네. 인균아, 들리니?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들려요. 아멘. 근데 왜 그 방법을 찾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들리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그분이 말 안 하시면 뭔 수를 써도 못 들어. 뭔 수를 써도.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하박국에 나온다. 하박국인가? 하박국일 거예요? 하박국 맞나? 학계인가? 에이, 참. 있다. 믿음. 하여튼 막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막 하나님을 그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못 들어. 그러더니 2장 돼서요 그런다니까요. 2장 돼서 뭐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렇게 막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달라. 근데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게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박국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마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선지자 또 있거든요. 뭐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음성 듣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듣겠냐. 몇 절로 가시면 되죠?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뭘로? 굴이라. 굴이라. 네, 굴이라. 굴이 뭐라 그랬었어요? 생각나세요?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벗다. 굴이 뜻이 뭐뭐를 벗다잖아요. 그래서 뭐요? 죽은 사람은 육신을 벗었죠. 그래서 굴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굴로가? 근데 그 굴이 뭘로 막혀 있어요? 돌로. 돌로 막혀 있죠? 돌은 뭐니까? 예수.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돌을 또 옮기십니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하시.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 나사로는 굴에 있는데 굴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굴의 뜻이 뭐냐면 벗다예요. 벗다. 뭘 벗어요? 육신을 벗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옷 입고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묵시로 넘어가는 여기가 굴이란 말이에요. 네.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거, 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 나사로가 굴 속에 있죠. 네. 그럼 지금 벗은 거죠. 네. 벗었는데 옷 안 입었죠. 네. 왜 옷을 안 입었죠? 예수로 막혀 있어. 돌로 막. 예수로 막혀 있다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러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때문에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어서 나흘째 된 그 나사로가 굴 속에 있는데 뭘로? 돌로. 돌, 예수로 막혀 있어. 그래서 여기로 못 나오잖아요. 예. 육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은 새 옷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오고 있다니까 예수로 막혀 있어.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뭐가 돼서 하나님에게 뭐가 돼서 원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예요. 예수.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로? 예수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되신 거죠? 굴로 막혀 있는 거, 돌로 막혀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신앙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신앙이 돼. 예수가 우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참된 신앙을 하네요. 이렇게.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라. 네, 예수님이 옮기지 않죠. 말씀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뭐요? 누군가의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옆에 가서 은근슬쩍 가서 물으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본문이 뭔 말씀인지는 아십니까? 마치 누구처럼? 빌립 맞아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네. 넷이 간다게?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데 빌립이 옆에 싹 붙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뭔 말씀인지 알아? 그랬더니 간다게가 뭐라 그래요?
뭐를 가리켜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요? 그 빌립이 그거 그 말씀이에요. 돌 옮겨주네. 돌 옮겨주잖아. 예수가 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돌 굴리는 자 됩시다. 돌 굴리는 자 되시다. 돌 굴리는 자, 요 말씀 진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주는 거, 그 사역하는 겁니다.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 아까 또 그렇게 뭐 멋있게 고백해놓고 또 돌아갔네. 또 돌아갔어. 어디로? 믿음 없는 상태로. 그때 이때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라 그래요. 믿음이 적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지금 헷갈리네. 하여튼 먼 일만 제자들한테 생기면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항상 예수를 찾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믿음이 적은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지금 마르다는 믿음이 있죠. 네. 근데 그 믿음으로 삶을 못 살아내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원래대로 또 돌아갔어. 그렇다고 그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 이 말씀 알아요. 나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초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책망받아요. 언제까지?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선생 못 됐어? 아직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못 된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 적어도 괜찮아요. 믿습니다. 믿음 적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럼 또 이럽니다. 괜찮은가 보다. 또 이러시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다른 말로 바꾸세요. 뭐? 믿음 없음. 구원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 믿음 적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발 아직 육신적 죽음이 안 왔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크냐 적냐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저도 믿음 적어요. 저도 믿음 적다니까요. 다 믿음 적어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믿음 많다고 생각하지 믿음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믿음 적어요. 그렇다니까요. 다 적어요. 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커집니까? 죽어 있어. 네. 죽고 나서 여기서. 여기는 믿음 커. 온전해져. 믿음 커. 왜 그러냐면요. 천국에는 작은 자들이 한 명도 없대요. 천국에는 다 큰 자만 있대요. 이런 거 할까요? 여기서 다 작아. 여기 다 작아. 여기서는 다 커. 작은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대처해 가시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믿음 크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막 어떤 상황이었을 때 믿음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생활이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그거 보면서 아직도 믿음이 저렇게 작아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셔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위로와 기도와 격려지. 그리고 권면이고 책망이죠.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교회인 거죠. 거기서 그냥 그 믿음 크기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고
어쩌면 저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더 적어요. 그런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믿음 좀 키우려고 죽으라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 안 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크신 거야. 잘 들으세요. 새겨서. 자, 보겠습니다. 39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 그러잖아요. 원래 부활은 언제? 3일째 되는 날인데 부활 못했네. 그래서 뭐예요? 썩어 이제 이 냄새나기 시작하네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와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내가 뭘 해서 막 하나님께 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우상이 제거됐네요. 맞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었죠. 그래서 아까 맹인 얘기 나온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들으셨죠. 그럼 예수님 또 언제 하셨대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들으신 것을 뭐예요? 감사. 그래서 아까 감사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밖에 없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그 상태에 살아있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나사로를 뭘로?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을 뭘로 끄집어 가시면 돼요? 예수로 끄집어 가시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예수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로 끄집어 왔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뭐 이제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 목적이에요. 권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뭐 어떻게 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수족 손과 발이죠. 이걸 뭘로? 배로. 근데 이게 배가 세마포고요. 세마포?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뭐예요? 성도가 입은 그 세마포. 그래서 잘 보세요. 손과 발이 이렇게 매였어. 그럼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요 세마포가 풀려 있어요. 손발이 자유로워요.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데 이게 묶여 있다니까? 왜 묶여 있습니까?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부활은 뭐니까요? 하나님 나라. 생명은 뭐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되니까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수족은 묶여야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라처럼.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다 그냥 세상 가위로 다 잘랐어. 세마포를. 그래서 다시 다 자기 주권으로 막 살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살아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이놈의 교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요. 뭘 할 건데 수족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의의 세마포로 꽁꽁 묶여 있는데 뭘 할 수 있냐고요.
발은 왜 이렇게 자유로워서 그걸 어디를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손은 왜 이렇게 자유로워가지고 그렇게 뭐 옛날에 하던 일을 여전히 그렇게 반복하고 있냐고.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묶인 채로 삽시다. 묶인 채로 삽시다. 묶인 채로 쌓여야죠. 자, 또 보세요.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거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올 때 그때 수건으로 얼굴을 쌌다라 그러잖아요. 거기 뭐예요? 그 수건으로 얼굴을 쌌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온 그 돌판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으로 덮은 거예요. 모세 얼굴 덮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덮어야 돼요? 뜻을 모르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뜻을 모르면 이걸 그냥 표피로 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다. 그대로 행해버려. 그럼 이게 율법주의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다 챙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게 덮어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해? 열어서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덮어요. 왜 나사로 얼굴 덮어요? 수저 꽁꽁 묶고. 왜 나사로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요? 뭐 하지 말라고. 역사 속에서 나사로 살아나는 거 가지고 죽으면 예수님한테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거 하지 말라. 어차피 죽을 거야 다시. 어차피 다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산 게 아니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산 게 아니라고요. 산다라는 그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여튼 역사 속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면 거기에 다 매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지 마. 덮어야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다시 열어서 그때 고일은 이런 거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내 역사 속에서 뭔 일만 일어나면 수건 덮을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다. 다 이래 가네. 낯짝도 두꺼워. 낯짝도 덮으라는데, 수건으로 덮으라는데. 누구더라?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이 있습니다. 그거 앞치마거든요. 수건이 있는데 병든 자 있잖아요. 병든 자한테 그 수건만 덮어도 살아난대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러니까 참된 의미가 그게 뭐냐고요, 그게. 말씀.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수건을 덮으면 낫다니까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좀 많이 깨달아. 뭐예요? 몰라. 깨달아는 복음 전하는. 그게 온 이유. 그 사람한테 그 문제가 온 이유. 그 사람한테 그 문제가 닥친 그 이유. 수건이. 그 이유.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수건이 없는 상태. 그게 덮이면 안 상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도 모르고 그냥 막 손수건 휘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쳐지면 뭐 할 거냐고요? 또 똑같이 수건 안 덮고 다니고 그 두꺼운 낯짝으로 또 뭐 하고 다니니 또 막 그렇게 이거 해 저거 해 뭐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사단의 똥파리가 낍니다. 사단을 다른 말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의 뜻이 똥파리 왕이에요. 네. 똥파리 왕.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똥을 먹고 사는 걸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귀신의 왕이에요. 그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요. 뭐 문제가 내 육신적 문제가 해결되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좀 수건으로 덮으세요. 그게 나한테 왜 왔지? 뭔 의미지? 그리고 왜 해결됐지? 제발 수건으로 덮으세요. 수건 덮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줬다 이거 해줬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똥파리 대왕 바알세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으니까? 다 육신적인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 그럼 다 똥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가는 거. 제발 수건 덮으세요.
수건 덮으시라고. 수건 덮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덮으면 나았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적 해결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또 왜 해결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몇 절일까요? 42절. 항상 내 말을 했구나. 네. 다 끝났네요. 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이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전하는 요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구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라고. 덮어야 될 땐 덮고, 그걸 이제 풀어야 될 땐 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나사로는 그 묶인 것을 풀어주라 그러죠. 그럼 이제 풀어지면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요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 근데 걔가 딱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썼던 말 똑같이 합니다. 쟤 잠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쟤 깨울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걔도 살아나요.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요? 먹을 거 줘. 그걸로 살아야지. 사람은 그 떡과 잔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지금 나사로가 이게 묶여있던 거, 덮여있던 걸 풀어줬다 뭐예요? 그 말씀으로 전해서 살아. 너도 살고 그도 살리고,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풀리셨어요. 아멘. 근데 풀렸다고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덮여 있어요. 나 자랑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자랑하지 말라고요. 되셨죠? 이것도 분별이 잘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근데 다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왜? 그 일도 나한테 일어나야 되거든. 왜? 그 일이 지금 나한테 해결이 안 돼서 날 힘들게 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부활이 됐고 생명이 된, 나를 생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묶인 채로, 덮인 채로.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풀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풀어서. 부활절인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옆에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는 축복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도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으로 사세요. 부활이요 생명으로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